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왼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짧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손이 오그라들어져 있는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온 목적이 굉장히 불순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있는 이곳에 같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그 구실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이곳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발할 근거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손이 굽어 있던 그 사람을 놀랍게도 고치는 능력을 보이시자 그걸 보고 나서 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 것인지 또 한 번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라고 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면서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겠느냐 아니면 끌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양이 죽도록 그냥 놔두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사람은 너희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너희의 재산과도 같은 그 양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 있다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던 한 주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양 100마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르고 있고 키우고 있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단 한 마리가 잃어졌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토록 이 주인에게 있어 그 한 마리의 양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새벽에도 눈을 떠서 오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또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까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에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영혼을 향한 관심, 어린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참된 안식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의 논쟁이 지금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이 두 번이나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때 이 분위기가 이제는 완벽히 끝나야 하는데 분위기가 점점 더 살벌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또 기적까지 보여주셨으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것 같은데 그들이 여전히도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그들이 생각했던 만들어 놓았던 할라카 613개의 그 율법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또 그 회당을 나가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자신을 죽일까 하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을 떠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들의 병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셨을 때 그들의 생각을 모르셨나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을 더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병을 다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그 사명과 본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아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았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3대 사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논이 있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고치는 일들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든 자신이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잡혀가든 아니면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도 되실 주님께서 16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에게는 그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분이 나의 왕이다. 내가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내가 이분을 내 인생의 삶에서 평생토록 높이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저기 지금 돌이 있다. 이 돌이 한번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성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 한번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히 천사들이 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천사들이 딱 받아줄 것이다 라고 사단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높은 성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주지 못할 걸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땅에 떨어질 때 천사들이 받았다면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이다.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상한 갈대를 20절의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충분한 분이었습니다. 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던 겸손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인자하심과 온유하심이 가득한 분으로서 이 세상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정죄할 생각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분의 마음과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겸손한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어제부터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또 유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또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새벽의 제단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관심과 마음이 이 땅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영 한 영 기억하여 주실 때마다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힘쓰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가 오늘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가 또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과정과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귀한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복되고도 귀한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활동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음 세대를 섬기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그 귀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오며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가 그 어떠한 교회들보다 더 뜨겁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유년부에도 초등부에도 열매 맺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부흥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여 갈 때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주일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귀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주일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날과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 하나님 나라의 빛이 이곳 가운데 가득히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에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